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필리핀 루선섬 남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쪽으로 가면은 그곳에 비콜 공항이 있는데, 비콜 공항에서 내려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타바코란 지역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안은 가득 찼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어린아이들이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곳 서던 루전 미션에 모든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곳에 초청을 받아서 야영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안시락교 교과를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바닥은 잘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 이 바닥이 아주 진흙 바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청년들이 다 맨발로 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서 좀 보시다시피 지금 맨발로다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악수를 하고, 맨발을 벗은 그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 맨발로다가 서로 발을 비비면서 이 악수를 shaking hands라는데, 우리는 shaking hands 대신에 shaking feet together, 그래서 발과 발을 부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감동적으로 잘 듣는지, 정말 이런 청년들만 있다면 설교해보고 싶은 맛이 났습니다. 오늘 이곳 아침에 한 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5과의 내용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과 내용이 제가 이 교과가 없어 보이지 못합니다만 수평적 속죄라고 그랬던가요? 그 십자가의 교회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게 5과의 제목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30분 이상을 넘겨서 촬영할 수가 없어 가능하면은 20분 전후 조금 더 길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생각하라. 이 생각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첫 문장은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다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놀리면서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놀려대고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1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가까워졌을까요? 할례 받는 사람들과 가까워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졌는가 하면 그 앞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졌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보혈로 헐어버렸다, 그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길게 놓여져 있는 이 구렁텅이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곧장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 되었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시작될 때에 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라, 그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린 때때로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이런 문장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들은 제자를 삼게 하여 다른 나라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장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접속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할 때에 그러므로는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위치, 예수님의 그 능력, 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앞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를 근거로 해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므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그 앞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문장 2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우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여기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함께 일으키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들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실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향해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살리실 때 우리들을 함께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함께 하늘 보좌에 이끌어 앉힐 때에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힌 것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에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과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담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이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이 교과의 저자는 말하기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에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 교과를 썼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를 기록하던 그때는 기원 62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은 기원 31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지 31년이 지났지만 이때까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기원 62년에 이 에베소서를 기억했는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법조문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법조문에 기록된 이 율법,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성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 된 것. 17절엔 말씀하시기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정하셨으니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서 수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막힌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수평적으로 멀리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우리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란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 밑에 보면은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여기 성령 안에서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두 번 나오는데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아버지께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가깝게 설명한 부분이 3장 12절인데 3장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젠 17절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서 의인, 나그네라는 말은 저 유대인들에 대하여 의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나그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나그네도 아니요 그들에게 의인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소개함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같은 성도들, 곧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되었고 하늘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지금 19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수평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수평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시민이 되었고 오직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성도들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으며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여기 선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터를 낚아놨습니다. 터를 낚아놓은 그곳에 우리들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의 창문이 되고 하나의 문이 되고 하나의 기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 성전의 한 모퉁이를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부속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너무나도 큰 성전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기 커다란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은 거기에 터가 되어서 우리는 그 위에 지어져 나가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 놀라운 성전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 아메리카에 있는 성도들, 유럽에 있는 성도들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 그 성전을 함께 지어 나갈 때에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그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비디오 카드의 제한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젠 하나가 된 이 백성들이 이 사업을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화평의 기별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힘찬 음성으로 이 기별 신속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